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호세아서 4장 11절부터 19절까지 됐습니다. 호세아서 4장 11절부터 19절입니다. 호세아서 4장 11절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나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음이니라.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하되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나무 아래서 하니 이는 그 나무 그룹이 좋음이라. 이러므로 너희 딸들은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은 간음을 행하는도다. 너희 딸들이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하여도 내가 벌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남자들도 창기와 함께 나가며 음부와 함께 희생을 드림이니라.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이스라엘아, 너는 음행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며 벳 야웬으로 올라가지 말며 여호와의 나심을 두고 맹세하지 말지어다. 이스라엘은 완강한 암소처럼 완강하니 이제 여호와께서 어린 양을 넓은 들에서 먹임같이 그들을 먹이시겠느냐.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 그들이 마시기를 다 하고는 이어서 음행하였으며 그들은 부끄러운 일을 좋아하느니라. 바람이 그 날개로 그를 쌌나니 그들이 그 재물로 말미암아 부끄러운 일을 당하리라. 아멘. 오늘날의 교회나 예전 바벨론 포로로 또한 아수르로 망할 때의 북쪽 이스라엘이나 남쪽 유다의 상황은 비슷하다 하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또 오늘날의 현실을 살필 때마다 어떻게 그렇게 바벨론 포로 가기 전에 8세기의 상황과 우리의 상황이 이렇게 유사한가? 종교적 상황이 그렇고 도덕적 상황이 그렇고 정치적 상황이 그렇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지도자들의 모습이나 또한 일반적인 대중들의 모습이나 모든 당시에 있어서의 질서들과 오늘날의 모든 질서들이 다 그와 같다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참 통탄에 맞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두운 기운이 지금 교회에 밀려드는 것은 아닌가? 바벨론 포로로 갈 수밖에 없고 아수르에게 망할 수밖에 없는 그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앞에 놓여져 있을 수밖에 없고 그것을 넘어갈 수가 없는, 피할 수가 없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볼 때 한국교회의 앞에 앞으로 무슨 일이 전개될 것인가 하는 것은 그야말로 참으로 보지 않아도 깨달을 수 있는 불문가지의 그러한 상황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도 모르고 바벨론 포로 가기 전에 지도자들과 당시의 사람들은 그저 먹고 마시고 즐기고 그저 육신의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 버리고 그저 우상 숭배에 빠져서 그저 이것이 잘 사는 것인가 보다 생각을 하면서 위기의식 없이 살았던 것처럼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들도 그와 같은 모습들이 아닌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그야말로 참으로 위기의식을 여기에서 느끼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종말은 가까워옵니다. 시대는 어둡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등대로서 진리를 밝혀야 되고 이 시대의 도덕적 표준을 이 시대에 제시해야 할 교회와 이것 지도자들이 타락한 모습의 아이콘처럼 나타나는 모습을 보면 참으로 안타깝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호세아서는 바로 이러한 모습을 우리들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더 가슴 아픈 것입니다. 이러한 교회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호세아의 가정의 어떤 시청각적인 그런 모습을 통해서 그만큼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한쪽은 안타깝게 심판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씀하시는 마음의 한쪽에서는 그들에 대한 사랑이 들끓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는 것입니다. 징계를 통해서 그들을 다시 새롭게 하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들이 스스로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은 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방법이 없는 것이에요. 따라서 징계를 통해서 철저한 징계, 철저한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이스라엘을 건설하는 것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언약을 깨트린, 언약관계 안에서 언약을 깨트린 당사자가 그 언약 안에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셨습니다. 오래 참으시고 선지자를 보내시고 또 여러 가지 역사적 상황과 여러 가지 국가적 변란과 이런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징조를 보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돌아서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히려 선지자를 우습게 보고 선지자를 우사시키고 선지자를 죽이는 일까지 계속 일어나게 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 시간에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오히려 제사장들이 종교적인 지도자들이 오히려 가장 먼저 타락을 해가지고 백성들의 죄를 부추기는 것이에요. 백성들의 죄를 부추기면 부추길수록 율법을 가동하는 것이니까 그 율법의 안에서 그들은 더욱더 재물을 받고 가고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11조를 많이 바치고 하나님께 계속 재물을 많이 바꾸는 거예요. 이렇게 많이 재물을 많이 바치고 이렇게 많이 종교 행사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해서 그들은 계속적으로 속죄 재물을 자꾸 많이 바꾸는 거예요. 자꾸 많이 바치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똑같습니다. 네, 11조 바치면 되지 뭐. 감사한분 바치면 되지 뭐. 교회 한 몇 번 가면 되지 뭐. 새벽기도 한 15일 가면 되지 뭐. 이런 걸로 해서 하나님 그저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뭐 이렇게 하나님께 타협하듯이 이런 종교 행사가 계속 이루어지게 됐던 것입니다. 곧 모든 종교적인 행사는 수단. 이런 수단을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죄에 대한 용서도 자기가 이렇게 해가지고 요걸 빌미로 해서 하나님 그저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내가 제물을 많이 바치지 않았습니까? 내가 봉사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요거 보시고 하나님 우리가 지은 죄와 뭐 이런 것들을 하나님 그저 좀 살짝 좀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죠? 하나님? 이렇게 모든 행사를 수단화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 복 주시옵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한다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좋아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자기도 거룩해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을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좋아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좋기 때문에 그것만 바라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원하는 건 물질입니다. 자기네들이 원하는 건 욕망 달성입니다. 자기네들이 원하는 것은 자연적인 욕구의 달성입니다. 한마디 말해서 입신양명하고 성공하는 것입니다. 잘 되는 것입니다. 오래 사는 것입니다. 부자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하나님은 협조해 주시자. 협조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이런 것이라면 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제사도 열심히 드리는 것이고 예배도 열심히 드리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이건 원리에서부터 이탈한 겁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뭡니까? 이 세상적인 부귀와 영화입니다. 이 세상적인 욕망의 달성인 것입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기초적인 욕망의 달성, 그것을 위해서 제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부분에 있어서는 가장 먼저 제사장들의 죄악을 고발하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뜻에서부터 벗어났다. 너희들이 지식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 율법을 너희들이 잊어버렸다. 너희들은 번성할수록 더 죄를 짓는다. 너희들은 백성의 죄를 지적하기보다는 백성의 죄가 더 많아지기를 바라는 것이 너희들의 심이다. 어떻게 제사장들이 이렇게 됐느냐? 어떻게 지도자들이 이렇게 됐느냐? 이것은 바로 이 시대가 이렇게 된 이유가 바로 너희들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다. 라고 그 당시 시대의 타락의 원인을 제사장들에게 있다고 그 궁극적인 원인을 먼저 두고 그 다음에는 백성들의 죄악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 백성들의 죄악은 뭐냐면 음행이에요. 근데 이 음행이라고 하는 말이 이 당시에 호세아서에는 아주 중첩적으로 사용되는 거죠. 한가는 말하면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른 신을 두는 것, 또 하나님만 섬겨야 하는 그 마음 깊숙한 곳에 마인드, 하나님의 그 인간의 그 모든 지성적인, 감정적인, 의지적인 그런 모든 것들이 결정되어지는 그 중심을 인격의 중심이라고 말하잖아요. 그 인격의 중심이 마음이라고 여기 표현되고 있는데 그 마음의 중심에 뭐가 있느냐는 거지. 뭐가 있느냐. 그 마음의 중심에 인간의 원하는 그 욕망과 쾌락과 세상적인 가치가 들어있으면 바로 그게 우상이다. 이것이 내 앞에 다른 신을 두는 것과 마찬가지다 라고 하는 차원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른 신을 두고 또한 그 마음에 이런 게 있으니까 두 가지가 다 겹쳐져 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을 버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있는 바대로 우상과 연합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과 연합했다. 예, 세상적 가치, 그 자기의 자연적 욕구대로 마음을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고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종교적, 신적인 그 대상이 누구냐 할 때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고 바알이다. 바알하고 나하고 이 코드가 딱 맞는다. 바알은 풍요의 신이다. 바알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야. 왜? 내 욕망은 물질, 쾌락, 이런 것들, 웰빙, 이런 것들하고 딱 맞아떨어진다. 이 내 마음속에 다 그게 있다. 이거지. 마음속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4장 19절, 11절부터 19절에 당시의 지도자들만이 아니라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마인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의식구조 자체가 하나님을 떠난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들이 행하는 행실은 그렇기 때문에 다 음란한 것이다. 음행이다. 라고 얘기하는 어머니입니다. 그래서 음행과 4장 11절에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마음을 빼앗는다. 여기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는 뭘 말하냐면은 육체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향락생활을 가리킨다고 해석가들은 얘기합니다. 예. 그러니까 음행은 1차적으로 우상숭배 자체를 가리키나 더 나아가서 우상숭배에 동반된 음란 행위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 여기 포도주는 그런 우상숭배와 육체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그런 향락생활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안전한 쾌락한 생활,
욕망을 아주 자연스럽게 추구하는 생활. 예, 이런 생활이에요. 예. 근데 이것이 마음을 빼앗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마음이라고 하는 말이 레브라고 하는 말인데, 히브리 말로 레브라고 하는 말인데, 이건 뭐냐면 종교적이고 도덕적인 생활의 근원지가 되는 그런 곳으로 지정의의 중심을 말하는 말입니다. 우리의 지정의의 중심, 인격의 중심에 이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 이 향락과 음행, 세상적인 육체적 쾌락이 다 빼앗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자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섬겨야 하는 마음 아닙니까? 하나님만을 향해야 하는 마음인데 그 마음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딴 게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야 하는 마음이 이런 것에서 빼앗기니까 서서히 타락하고 그렇게 해서 세상적 가치가 들어오고 분별력이 마비가 되어지고 거의 그저 동물과도 같은 상태로 그 밖에 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쾌락 추구의 인간, 쾌락을 추구하는 인간, 욕망을 향해서 그저 나아가는 부나비와 같은 그런 인간, 그런 인간을 가는 거예요. 여기입니다. 여기에 이 자본주의가 자본이 최고의 가치가 되어져서 돈이 주장하는 세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도 야, 저 사람 착한 사람이다. 참 참한 사람이다. 아, 그러면 참 저 사람 성공한 사람이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저 사람 돈 많은 사람이야. 응? 저 사람 재산이 많은 사람이야. 그러면 사람들이 야, 그 사람 성공했네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 성공, 인간을 보는 그 관점과 평가 기준이 돈이 돼버리고 말았대. 그 사람의 인격이 착하다, 성실하다, 참 그 사람이 참 거짓말 안 하는 사람이다, 참 그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고 겸손한 사람이다. 아, 그 사람 성공했네. 자, 그 인생을 잘 사는 사람이로구나. 이렇게 되는 세상이 아예 없어져 버리고 말았다. 네, 그 사람 착하고 성실하고 뭐 이런 거보다도 말이야. 응? 그 사람 돈 많은 사람이야. 돈 벌려고 그러는 사람 아니야. 다른 사람은 나이 40에 50에 아무것도 없으면 저 사람 봐. 저 돈 벌기 위해서 가진 고생을 다 해가지고 애같이 돈 벌어가지고 저 사람들 저렇게 살고 저런 돈 갖고 있잖아. 그러니까 돈 있으니까 뭐 없는 게 없어. 여기저기 재산 많고 가고 싶은 거 갖고 밤생활도 막 즐기고 말이야. 여기도 마누라 있고 저기도 마누라 있고 해 재산 많대. 저 자기 부하들한테 갑질하는 거 봐. 저 정도면 또 성공한 사람 아니야? 이렇게 됐단 말이야. 이렇게 백성들이 다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음란과 음행과 이 쾌락이 그 다음에 마음으로부터 욕망과 세상적인 가치가 된 이 가치를 추구하는 게 이게 그 사람들의 마음을 다 뺏었다. 그리고 내 백성이 나무를 향하여 묻고 그 막대기는 저희에게 고하니. 음행과 포도주의 마음을 빼앗긴 백성들의 이 허탄한 모습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실제적인 종교적 우상숭배, 미신으로 빠지는데, 나무는 사람이 조각하여 만든 우상을 가르친 말일 겁니다. 나무나 막대기로 표현한 것은 그것이 아무런 능력도 없는 허탄한 존재임을 나타내기 위함이겠죠.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합니다. 실제로 우상이 응답한 것을 의미하지는 않죠. 다만 백성들이 우상을 점치는데, 이렇게 점치는 도구예요. 막대기는 점치고 이렇게 보통 보면은 뭘 하나씩 갖고 있죠. 이게 뭡니까? 여기 무당이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점치는 지금 뭐가 있어요. 그럼 이 막대기는 뭐냐면 안테나와 같은데, 안테나. 그 안테나가 와서 이쪽으로 오는 거예요. 이걸로 항상. 그렇게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안테나.
예. 그래서 집집마다 무당집마다 솥대가 올라있지. 솥대가 쫙 올라있는 거예요. 귀신이 그로 오는 거예요. 솥대가 이게 그걸 솥대라고 해요. 예. 신이 그쪽으로 타고 내려오는 걸 말해요. 그래서 오늘 요즘에는 그 솥대가 있는 집이 별로 없지만 옛날에 뭐 통영이나 부산이나 이런 데는 솥대를 그냥 그 무당집이나 이런 데는 많이 올려놨어요. 요즘 어린애들이 이게 뭔지도 몰라. 그러나 우리 어릴 때는 그런 것들이 막 동네동네 솥대가 있었어. 그러면 저희가 무당집이라구나. 그걸 알 수 있었어요. 그리고 무당은 하나씩 뭘 도구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점을 치고 말해요. 여기에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마음을 쏘아받기 실제적으로 그러면서. 그리고 그들이 어디로 가냐? 산꼭대기를 가. 그들이 산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하되 참나무와 포도나무와 상수리나무 아래서 하니 이는 그 나무 그릇이 좋음이라.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숭배의 장소가 얘기되고 있으며 산꼭대기에서 제사 드리기를 좋아했어요.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하늘과 가까운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나 가나안이나 뭐 인도나 뭐 중국이나 뭐 올 것 없이 산을 좋아해요. 산. 하늘 가까운 곳이면 신령한 곳이야. 그 하늘부터 내려온 밑에는 점점 더러운 곳이에요. 시장은 더러운 곳이야. 우리 집도 더러운 곳이야. 우리가 사는 곳은 더러운 곳이야. 점점 이 속세를 떠나고 산으로 가고 산꼭대기 올라가고 거기는 신이 있는 곳이야. 그걸로 가면은 참 맑아지고 모든 걸 속세를 털어내고 올라가면 그동안에 올라가면서 목욕 한번 하고 깨끗이 하고서 그 신에게 바칠 물건을 다 가지고 재물을 깨끗하고 좋은 걸 가지고 올라가면 신을 만나. 그러니까 그 높은 계단들 높은 산을 쫙 어렵게 올라가. 요즘 우리 한 사람하고 텔레비 자꾸 보는 게 있는데 뭐냐면은 중국의 명산들을 유람하고 그 명산 산꼭대기 올라가서 내려다보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너무나도 멋있어요. 우리는 못 갑니다. 우리는 둘이 그래. 우리 저 못 가 거기. 다리 아파서 못 가고 우리 못 가니까 이거나 구경하자. 그래서 거기 우리가 구경해 뽑아가지고. 근데 그 무지무지한 산꼭대기에 중국 사람들이 다 뭘 전한지 알아요? 암자를 다 전했어. 어떻게 저기다 전하는지 그 꼭대기에 절간을 져놓고 그러면 그 돈이 엄청나게 올라. 그러면 그 사람들이 뭐 오타라 여기 오셨습니까? 무슨 뭐 우리 아들이 잘 되고 우리 가정이 행복하고 그죠? 잘 살고 그죠? 뭐 소원을 빌었죠. 뭘 빌었습니까? 좋은 남자를 만나고 그죠? 결혼하고 그죠? 뭐 잘 행복하고 그죠? 뭐 빌었죠. 소원을 빌었어요. 거의 다 그래요. 올라가가지고 다 비는 거예요. 입신, 출세, 부귀, 다남, 네? 성공 다 그걸 빌고 있는 산꼭대기. 누구든지 다 그래. 어느 나라든지 꼭대기 올라. 그래서 거기서 분향을 하고 참나무와 포도나무와 상수리나무 아래서 하니 그 나무가 좋기 때문이다. 그 그늘이 좋대. 그늘. 그러니까 산꼭대기 하늘과 가까운 곳에서 그들의 심기는 섬과 교통하기에 가장 적합한 곳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무성한 참나무와 포도나무와 상수리나무 아래 제단을 만들어 놓고 우상숭배를 했어요. 일단은 아름다워. 뜨거운 태양볕을 가려줘. 의식을 행하기 좋아. 동시에 또한 이 나무 밑에서 저 나무 밑에서 그 우거진 나무 밑에서 음행하기 좋아. 어느 정도 가려주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저희 딸들이 거기서 뭐하냐? 음행해.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해. 네. 그리고 남자들도 창기와 함께 나가 음부와 함께 희생을 드린대. 예. 딸들이나 며느리나 남자나 뭐 다 볼 것 없이 거기에 참여해가지고 음행을 저지르는 거예요. 이렇게 북쪽 이스라엘 사회가 음행이 아주 공공연하게 종교적인 행사와 함께 이렇게 어우러지면서 자행되고 있음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마음으로부터 떠나 있으니까 율법을 잊어버렸으니까 율법이 그 마음을 주장하지 못하니까
이런 타락은 곧 도덕적 판단 능력을 상실하게 되고 드디어 자기 마음 가운데 있는 욕망을 갖다 그대로 분출하는 것과 함께 이방 종교 행사와 어우러져 가지고서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상 숭배와 함께 실제적인 간음의 일을 일삼는 여인들을 다 산에다 배치해 놓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한다 이래요. 근데 하나님 말씀합니다. 내가 벌하지 아니한대. 벌하지 아니한대. 내가 딸이 음행하고 며느리들이 간음해도 내가 벌하지 아니한대. 왜 벌하지 않니? 하나님은 심판하셔야 되는데 왜 벌하지 않는 거예요? 다 그렇다는 겁니다. 남자들도 그런데 남자들도 그랬잖아. 창기와 함께. 이놈이나 저놈이나 이 여자나 저 여자나 다 똑같다. 누구를 벌한다고 해서 누가 안 하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벌하시는 이유는 어떤 면에서는 교육적 효과가 있는데 이거 벌해도 교육적 효과가 없으니 무슨 뭐 안 한다는 거예요.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내버려 두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압니까? 내버려 두시. 아들이 죄를 짓는데 아빠가 내버려둬. 재용이가 막 밖에서 나쁜 짓 하고 도망가면 아버지가 이거 잘한다 야야야. 아무 말도 안 해. 이게 무서운 심판이에요. 무서운 심판. 하나님이 우리의 속에서 일어나는 욕망것,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죄악된 본성, 신플레초, 이 죄악된 본성대로 행하는 것을 갖다 하나님이 보시고 눈 감고 몰라요. 이건 심판이에요.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는 건 심판입니다. 내버려 두시는 말도 안 듣고 무슨 소리를 해도 듣지 않아. 내버려 두시는 이 뒤에 나오는 말은 아주 그냥 암소처럼 완강한 암소처럼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완강한 암소처럼 완강하니 이렇게 말했어요. 말 안 들어요. 이때 15절서부터 19절 사이에는 하나의 삽입이 있습니다. 이 삽입이 뭐냐 하면은 북쪽 이스라엘처럼 남유다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 하는 말씀이에요. 이 삽입된 내용이에요. 남유다를 향해서 북쪽 이스라엘과 교제를 금지하라. 북쪽 이스라엘의 우상숭배 행위를 지적하면서 남유다로 하여금 북쪽 이스라엘의 이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과 그들과 교제를 금하기를 당부하고 있어요. 일종의 삽입구예요. 이스라엘아, 너는 행음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치 말아야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 북쪽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계속된 글고하고 회개는커녕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 죄악에 깊이 빠져다가 이제는 회복의 기미가 전혀 안 보여. 그러니까 선지자는 뭐냐면은 북쪽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강력히 선포를 해요. 그러나 선지자는 야, 북쪽 이스라엘처럼 남유대는 너희는 안 그래야지. 그러면 안 되겠다. 남쪽 유다에 대한 기대를 표명해. 그 이유는 남쪽 유다는 그래도 성전이 있고 하나님 중심적 정통성을 지닌 다윗의 계통이, 다윗의 왕통이 계속 개성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다윗의 왕통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이 고대하는 메시아가 나실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선지자는 그가 북쪽 이스라엘 출신의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비록 북쪽 이스라엘은 멸망한다 할지라도 남유다만큼은 범죄치 않음으로써 메시아가 오시기까지 보존되기를 바랬던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됐습니까? 남쪽 유다도 마찬가지로 돼버리죠. 이런 호세아의 간절한 권면과 소망에도 불구하고 북쪽 이스라엘보다 좀 시기가 좀 늦추어져서 망했다고는 하지만 결국은 북쪽 이스라엘의 죄악을 그대로 답습을 하잖아요. 예?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서 멸망한 때가 예수님 오시기 전 722년이야. BC 722년. 그거보다 조금 한 세기 지난 후에 BC 586년에
남쪽 유대도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인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해버리고 만나요. 그 죄악은 똑같았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며 벳야엔으로 올라가지 말며 올라가지 마라. 벳야엔으로 올라가지 말라. 이게 뭔 말이에요? 길갈이 어디입니까? 길갈. 이 길갈로 가지 말래. 사실 길갈로 가야 되거든요. 이 길갈이 어디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 요단강을 건넌 후 말이야. 맨 처음 진을 쳤던 곳이 길갈이에요. 그러니까 이 길갈은 요단강을 딱 건너고 난 다음에 와 요단강 건넜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새로운 곳에서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결해야 된다고 할례를 거기서 받고 유월절을 지키면서 새 출발을 서약했던 곳이 길갈이야. 예. 그리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로 왕을 삼고 크게 기뻐했던 것이고 후에 엘리야 시대에 선지 학교를 세워서 선지자를 양성했던 곳이 바로 이 길갈이에요. 그러니까 이 길갈은 거룩한 곳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새 역사를 주셨다. 감사해야 된다. 한 성지와 같은 곳이 길갈인데 길갈로 가지 말래. 길갈로 가야 되는데 원래 그런 길갈로 가야 되나? 그 지명이 아니면 그 지방이 가지고 있는 상징적인 종교적 의미가 있잖아요. 그걸로 가서 이렇게 우리가 새로워지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곳인데도 불구하고 가지 말래. 왜 그러냐? 이곳은 북방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우상숭배가 극심했던 데가 우상숭배의 중심지가 이 길갈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길갈이. 그리고 벳야엔은 베트란 말이 집이라는 뜻입니다. 벳엘 그랬잖아요. 엘이면 하나님의 집, 베트엘. 하나님의 집이 베델이야. 근데 이 벳야엔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의미를 가진 베델을 멸시하는 별명이에요. 그래서 그 뜻은 허무한 집, 우상의 집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이라는 말에서도 알 수 있듯이 베델이라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아주 성지라고도 할 수 있었지 않습니까? 베델. 그런데 바로 이것을 북쪽 이스라엘의 창건자인 여로보암 1세가 바로 이곳에 이 베델의 말이야. 베델. 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이 베델에다가 베델이 어디입니까? 아시죠? 야곱이 말이죠. 꿈속에 하나님을 만나서 오르락내리락하는 천사들과 함께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랬던 곳이래요. 그래서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자. 베델이라고 했던 그곳에 이 북방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1세가 이곳에 금송아지를 세워버렸잖아요. 그러면서 더 이상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 이렇게 됐으니까 길갈과 더불어 우상숭배의 중심지가 되어버리고 말았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북방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기념하고 경배한 이 거룩한 장소에서 오히려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는 남쪽 유다 백성들에게 그런 곳에는 절대로 가지 말라 공고하고 있는 거예요. 남쪽 유다 백성들은 절대로 이 북방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우상숭배의 죄악을 범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지 말지어다.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해야죠. 여호와의 사심으로 이름으로 맹세하라고 신명기 6장 13절에 여러 곳에 말씀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할 때 기뻐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를 하지 말래. 이것은 본래 선한 맹세를 금한 것이 아니라 이 우상숭배를 섬기는 장소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그 맹세를 금지하는 것입니다. 언필친 하나님을 부르긴 불러 그런 곳에서도 이들이 다시 말해서 우상의 이름과 함께 하나님의 이름도 같이 부르는 거야. 마음속에서는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서 하나님의 율법은 지키지도 않으면서 완전히 인간의 죄악된 욕망과
그 가치를 추구하는 마음으로 완전히 바뀌었으면서 하나님은 그저 이런 것을 갖다가 이루어주는 도구 하나님. 언제나 부르면 우리들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그런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맹세합니다. 이번 일 잘 되면요. 이번 일 잘 되면 제가 12조 드릴게요. 이번 일 잘 되면 하나님 아버지 이런 식으로 한다. 오늘날 극도로 타락한 자본주의의 모습의 자본주의의 모든 그 결과물들과 이런 것들이 다 어디로 모입니다. 그게 어디로 모여요? 대도시로 모이고 대도시의 핵심적인 중간중간에 어디로 모여요? 교회로 모여요. 대형 교회로 다 그게 모이게 되죠. 대형 교회로 다 모여. 대형 교회는 오늘날에 있어서의 극도로 타락한 자본주의의 하나의 아이콘과도 같은 모습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셔서 이렇게 됐다. 그 복 주셔서 만든 그런 거 감사하는 고맙다. 교회 크게 짓고 목사님 잘 모시고 좋은 행사 많이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계속 우리 나가서 별짓 다 하자. 기업윤리, 시장윤리, 뭐 노동윤리, 무슨 뭐 국가 헌법질서 뭐 이런 거 다 서로 우리는 그래서 그대로 하고 가가지고서 돈 열심히 벌고 난 다음에 교회 짓고 교회 행사에 다 투자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하나의 인간 욕망에 자연적 욕구, 인간 욕망에 물질 욕망, 세속적 가치에 극대화되는 그것이 하나의 멋있게 모여있는 아이콘처럼 딱 중세의 타락한 중세에 가장 먼저 가장 많은 돈, 가장 그 시대의 그 정신과 그 시대의 가장 창의력을 발휘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게 뭡니까? 중세. 대단한 성당이야. 대단한. 그러니까 중세는 가장 타락했을 때 가장 큰 성당을 갖다 바티칸 성전, 베드로 성전. 그 가장 종교적으로 우상 숭배를 섬길 때 가장 미신화되었을 때 캐톨릭은 가장 큰 성당을 졌어요. 네오카톨리시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네오카톨리시즘. 네오라는 것은 새로운 캐톨리시즘이다. 똑같이 개신교가 프로테스트 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프로테스트 했다 이거야. 그런 것은 안 된다, 싫습니다, 안 거였다고요. 그래서 개혁하자 그랬는데 나온 놈들이 다시 똑같이 옛날에 했던 거와 똑같은 짓을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네오캐톨리시즘이다 이게. 그래서 옛날 교황처럼 목사들이 다 큰 교회 목사 옛날 교황처럼 돼 있고 교회는 옛날에 바티칸 성전이나 큰 교회처럼 지어놓고 앉아가지고 그 교회를 그리고 온 교인들은 모든 교인들이 옛날에 갖다가 바치고 미신화되고 교리는 다 절로 가라 그러고 삼일체에 대한 내에서는 전혀 무지하고 자기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자기가 얼마나 타락한 본성을 가진 죄인인지 모르고 어떻게 이 시대에 존재할 것인가. 이 시대의 문제는 판독할 능력과 이 시대를 정확히 판독해가지고서 그것을 참 도덕적인 판단을 내려서 해야 할지는 전혀 모르고 교회 내면의 모든 신령한 관계는 다 붕괴된 채 그 엄청난 교회에 들어앉아가지고 다 각자 점처럼 세포처럼 앉아가지고 서로 교통하지도 않으면서 그렇게 심각한 타락상이다. 이것이 그 시대나 오늘이나 뭐 다른 게 뭐 있냐면 그래서 그들이 마시기를 다하고는 이어서 해놓는데 우상수에 빠진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는 타락의 삶이 묘사되고 있어요. 마시기를 다하고는 이어서 행매. 이거 뭐냐면 여러 가지 견해가 있지만 분명한 건 우상숭배는 술 취함과 음행이 동반된다. 종교적 행사와 술 취함, 행음,
이것이 다 오릅니다. 인간 본성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을 종교라는 이름으로 다 같이. 그래서 그들은 부끄러운 일을 좋아해. 부끄러운 일은 우상숭배죠. 그걸 좋아해. 왜? 그것은 달콤하고 쾌락이 있고 자기가 원하는 것으로. 그런데 19절에 뭐랍니까? 심판이야. 쌌대. 그 날개로 저를 쌌대. 보면 바람이 그 날개로 저를 쌌나니. 보면 바람은 죄악된 삶을 사는 백성 전체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태풍처럼 강력하게 임해서 아주 휩쓸어버릴 것을 말하게 말해요. 결국은 BC 722년에 하나님의 심판 도구로 사용된 아수르에 의해서 아예 그냥 완전히 멸망당하지 않습니다. 무서운 멸망당. 포로로 잡혀가는 거 아예 그 땅에서 완전히 쫓겨나 버렸어요. 이것은 바벨론보다도 더 무서운 심판이다. 바벨론은 이 제국주의 정책을 포용 정책을 했어요. 포용 정책. 바벨론은 포용 정책. 그래서 데리고 가가지고 살려줘. 그래서 살려주고 뭐 그다음 이렇게 어느 정도는 이렇게 했어요. 포용 정책. 로마도 포용 정책입니다. 세상. 근데 이 아수르는 포용 정책. 말살 정책이야. 말살. 싹 죽이는 정책. 아예 이런 정책을 썼어요. 이 오늘날 말하면 제국주의적인 정책인데 제국주의라는 말은 없었지만 그때는 그렇게 했어요. 완전히 말살 정책을. 그러니까 씨를 말리는 정책이에요. 그러니까 아수르의 남자들과 이스라엘 남자들 강제로 결혼시키고 그래서 그들을 아예 아수르로 데리고 가서 딴 살림 차리게 하는 거야. 아니 사람이 살지 않는 동네로 내가 심판의 무서운 바람이 저를 쌌다. 그러면 이런 심판이 예고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당시에 바벨론, 아수르 있는데 그걸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선지자는. 근데 아무도 몰라. 답답해. 와, 미래가 없다는 게 미래가. 출구가 없는 거죠. 당시 바벨론 포로를 앞두고 아수르의 앞에 멸망을 앞두고 있는 교회가 미래가 없는 교회라고 한다. 네. 오늘날도 미래가 있냐 이거? 미래가 있나? 저런 모습을 보이는데 이게 미래가 있나? 네? 어떤 사람이 종교 지도라는 사람이 자임하면서 나타나는 사람이 자기 말 안 들으면 생명줄에서 지우겠다. 이런 말이 통용이 되는 정도로 바닥이 신학적으로 여기 하고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을 평신도들이 분별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라면은 그 사람이 모이라고 그러면 모이고 가라면 가고 이 정도라면 이거는 뭐 기독교가 아니죠. 당연히는. 이거야말로 우상이 아니고 뭐겠냐 이 말이에요. 무지와 목매에 빠져서 나가는 이 모습. 하나님은 오늘도 불쌍히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통탄해주신 분이죠. 그래서 먼저 회복에 앞서 심판을 먼저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심판 앞에 서 있는 교회입니다. 다 같이 오늘도 호세아의 이 안타까운 말씀 듣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모습을 다시 보게 하시고 우리는요,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